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 우리가 여름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죠. 그래서 오늘 겨울 성경학교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지고 부모와 자녀와 같이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또 함께 포럼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또 암송하고 그래서 힘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목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민수기 6장 말씀은 그 아론의 기도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 기도문을 적었어요. 그 기도문이 뭐냐면 이제 그 자녀들 이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보호하시겠고 너를 내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론의 그 자녀들을 후대를 향한 축복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축복은 뭐냐? 예배 때 주신 말씀의 축복인데 특별히 복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라. 복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라. 창세기 12장 2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해라. 왜냐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 사실은 이 땅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복음으로 얘기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더 근본은 뭐냐면 복음 회복해라.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인간은 창세기 3장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음 시작해요. 창세기 6장도 인간이 하나님 떠나 타락하고 6장 네피림 시대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래서 홍수 재앙이 맺는데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지어라. 인간이 점점 악해지고 교만하고 그리고 완전 자기중심이고 성공중심이고 나중에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으로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결국 이 길 가면 멸망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하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포럼하면서 이 복음 이야기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냐? 복음 받았으면 복음을 누리라. 누리라. 어느 정도 이 이삭이 누렸느냐? 자기를 그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잖아요. 자기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준비했잖아요. 이만큼 어릴 때 완전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 누린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으로 그 영적 문제 있는 야곱, 인본주의 쓰는 야곱, 동기가 욕심이 가득한 야곱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복음 속에 있으면 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 하나님은 정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요셉이 고난당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든 출발을 복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의 제사장의 축복, 부모와 자녀와 온 가족이 이 복음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제사장은 축복하지만 복은 누가 주신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복은 하늘로부터 내는 하나님의 복. 그래서 삶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중심.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할 때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겠죠.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체험하느냐? 말씀을,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가족이 모여서 포럼할 때 거기에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14권 서신을 쓴 것은 어떤 면은 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안인사, 이 문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신방의 의미도 있고 포럼의 의미도 있어요. 문안해라.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문안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통해서 다 살리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한 거예요. 아론과. 이 축복을 누가 했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27절은 뭐냐면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축복 기도문, 아론의 기도문.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은 이게 기도문 딱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보호하시겠다. 보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시겠다. 왜냐?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주셨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하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완벽한 보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 하나님의 선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이제는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이건 함께,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럼 평안하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오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평안하죠.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게 평강이에요. 원네스, 그죠? 복음 들어가면 복음하면 원네스를 이루죠. 함께하는 비밀, 미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광야 여정 속에 마음껏 축복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다. 이 속에 있으면 이게 참된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겨울에 이제는 우리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겨울, 이제 우리가 뭐 형제님 겨울 성경학교 어디에서 이제 비대면 때문에 가정에서, 예, 이제 코로나 경향이 때문에 이제 모일 수가 없죠. 아이들도 이제 모일 수가 없죠. 이제 가족끼리,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 가족 안에서. 특별히 이번 주 이제 성경 구절은 뭐냐? 요한복음 2장 24절을 암송. 이건 구원 메시지거든요. 암송.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했는데 부모와 자녀와 같이 메시지를 듣고 암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메시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자, 이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렇게 그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경, 구약, 신약.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와 함께 포럼하면서 뭘 보냐냐,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이게 언약이란 뜻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딱 심어줘요. 부모와 자녀와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약속은요,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증수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약속 한 번도 성취 안 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것을 신약에 한 번도 성취 안 된 적이 없어. 100%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이걸 붙잡으면 승리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굴 믿어요?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돌아가셨어? 자, 십자가 한번 그려볼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분이 오셨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끝내셨다. 그분이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이 뭐냐?
내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 아예 뭐 길 모르고 어둠에 장악된 거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라겠는 거 아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언제 이 축복임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어떻게 할 때요? 영접할 때. 아멘.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모와 자녀 또 이렇게 또 우리 렘넌트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생명 비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즐거운 거냐. 그러면서 이게 함께 이게 포럼하면은 굉장한 힘이 되고 또 이게 암송하고, 아멘.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고, 왜냐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뿌리 내리. 그러니까 복음 각인 뿌리가 뭐냐? 이 말씀이 이렇게 탁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구원했느냐? 사망에서.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창세기 3장, 그죠? 원죄 가운데 인간은 빠졌잖아요.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 그리고 사단의 일평생 종노릇, 이 사망. 근데 제가 사망 그림을 쫙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동묘지 비석 있잖아, 비석. 공동묘지 비석. 그래서 이 사망 결국은 뭐냐면 이 사망에서 이 배경이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죠?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정말 믿지 않으면 지옥 배경.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온다고요? 심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걸 우리가 포럼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그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뭘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돌을 옮겨 놓듯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죠? 야,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정말 예수님이요 복음 전해가지고 치유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 다 이제 교회 이름이 뭐냐? 삼덕교회. 하면 삼덕교회.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생명 얻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복음 듣기 위해서 교회 나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0절,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동사무소 가면 내 주민등록이 있듯이
학교 가면 학생증이 있듯이 학생증이 있으면 어느 학교 학생이다. 내가 동사무소에 가면은 내가 이 동네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 시민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이 추운 겨울방학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가족끼리 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포럼하면 너무 좋겠다.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 이 제사장의 축복을 정말 이 요한복음 5장 24절 통해서 함께 누리면서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가장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이 비대면에서 가장 말씀 포럼하기 좋은 때잖아요, 지금. 그죠?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 그게 축복이거든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포럼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다 즐거워하고, 그죠? 그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하고 또 현장 포럼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이 제사장의 축복, 아론이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복을 전달하는 아버지의 하나님, 이 말씀 포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에 정말 이것이 축복이 되어서 이제 가정에서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포럼할 때 구원받은 기쁨,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치유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가장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